요나는 BC 760년경에 이렇게 활동했던 요나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진리는 바로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자신의 뜻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인간과 하나님과의 그 어떤 아주 미묘한 차이인데 그것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또 보게 하는 또 말씀이기도 하시고요. 오늘 요나서 전체 1장부터 4장을 짧은 장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요나가 어떤 성품이고 어떤 자인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날의 우리들의 모습들이죠. 변화되지 못한 성령으로 받지 못하면 우리 아버지 마음을 갖지 못하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고 또 우리가 이런 내 생각에 내 염려에 내 모든 근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자기 식대로 받아들여서 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결단코 하나님의 뜻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것. 그래서 로마서 8장 31절 39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 잠깐 읽어드리고 제가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편견을 가지지 않으시고 인간의 모두를 구원하시길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우리가 속성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면 우리는 요나와 같이 불순종하는 자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순종에 관련해서 요나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모두가 내 생각으로 다 도망을 가거나 다들 그런 정말로 피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자기가 발부된 쳐서 도망가봤자 다 하나님은 지금 보고 계시는데 우리가 어디를 도망가겠습니까? 우리가 짧은 그 견해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내가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전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그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살려주신 분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멸망하지 않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눈을 피할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등진 자에게는 그 어느 것도 안식처가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자연의 변화를 주관하시는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재난의 궁극적인 해결의 방법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만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요나의 말씀 선포는요 놀라운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도성에 이방인의 도성인 니느웨가 하나님의 궁율과 자비를 받고 재앙에서 벗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의 반응은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자기의 적대국이었어요. 그랬던 아수르의 발전은 이스라엘에게 위험이 되는 거야. 그가 잘 살고 정말 회개하여서 그 부강해지면 이스라엘에게 위험이 있다라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를 억누르고 있었어요. 큰 도성이 구원을 받는 것을 보고 오히려 불평하고 분을 내는 것은 편협한 바로 우리 인간의 육신의 그 인간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육체를 입은 자는 다 이런 모습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넓으신 사랑의 표현을 이해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모습이라는 거죠. 이 어리석은 모습이 현재 우리가 변화되지 못한 자들의, 변화되었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런 여전히 아직까지도 육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들에게 보여지는 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세 가지로 나눠서 큰 세 가지로 나눠서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요나의 불평입니다. 요나서 4장 1절부터 4절까지 요나의 불만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나서 4장 1절부터 4절에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섯시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자,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들을 이루셨어요. 3장까지 뭐라고 했어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물고기 뱃속까지 들어갔다 나왔죠? 도망갔다가 정말 자기가 거기에서 누가 그렇게 하나님께 저주를 받을 행동을 했냐 했더니 요나가 결국은 제일 뽑게 해가지고 뽑혔잖아요. 결국은 자기가 어떻게 그냥 숨기려고 못 숨겼죠. 그러니 어떻게 돼요? 그냥 던져졌어요. 바다에. 살려고 해도 풍랑이 일어나니까 살려주려고 해도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풍랑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했어요? 자기를 던지라고 본인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던졌어요. 던져가지고 결국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어요. 내가 차라리 죽는다 그때 죽으려고 그랬는데 어떻게 죽지 않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또 그렇게 해가지고 또 살아났잖아요. 또 거기서 회심하고 회개해서 또 살아났죠. 살아났는데 또 어떻게 됐습니까? 제가 이제 그런 스토리를 얘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또 고백을 해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뭐 어떤 은혜로우시고 더디하시고 커시고 뜻을 다 하시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는 분이시고 재앙을 돌이키 이런 고백을 하지만 결국 뭐예요? 하나님을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자들은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결국은 불선주의 자기주의죠. 자기 관점이에요. 모든 게 자기의예요. 자기 중심적인 거예요. 자, 바로 자본 첫 번째가 니느웨의 구원입니다. 멸망과 저주의 대상이었던 니느웨가 하나님의 궁유를 받게 되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내가 그렇게 도망가고 그렇게 하나님께 정말로 떠나려고 했던 그 모든 불순종을 하려고 했던 그 마음도 그리고 또 실천까지 했잖아요. 내가 도망까지 갔잖아요. 결국은 하나님께 니느웨로 가라 했는데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었는데 완전 반대 방향으로 자기가 도망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부르신 거죠. 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궁유를 입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그때 순종하지 않으면 그때그때 닥치는 일들이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또 다시 돌아가요. 또 육신으로 또 이게 안 되면 또 이게 돌아가고. 그러니까 이것이 반복적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멸망과 저주의 대상이었던 니느웨가 하나님의 궁유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시기로 했던 뜻을 돌이키셨어요. 물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다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큰 도성인 니느웨는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 회개와 순종의 길에 접어들어서 하나님의 큰 재앙을 벗어나는 즐거움을 맛보게 됩니다. 이제 더 이상 그들을 이방이라고 말할 수가 없게 되었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또 다른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명령과 불을 따르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리고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작은 두 번째, 요나의 잘못된 의분입니다. 자, 니느웨의 구원에 대한 직접적인 반응은 요나에게 나타났습니다. 자신의 고생으로 이루어진 일이어서 기뻐하며 즐거워해야 할 그가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서 분을 내었어요. 오히려 의분을 냈죠. 자기의 그 민족이 당할지도 모르는 어려움이 걱정이 되어서 니느웨가 구원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항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그 요나의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그렇다고 다른 민족이 항상 저주와 멸망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지 않았던 자가 저렇게 나쁜 자가 만약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딴 사람이 되어서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잖아요. 또 언제 저렇게 뭘 할지 몰라라는 그런 유대인의 그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요나가 어땠습니까? 그들이 구원받았는데 기뻐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는 적국이었던 그 아수르의 그 멸망을 바랬는데 그게 정말 니느웨의 멸망을 하기를 바래서 하나님 멸망이 이룰 거야 하는 그 멸망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했는데 그렇지 않고 회개를 한 거예요. 그러니 니느웨가 자기의 생각으로 이건 분명히 심판을 받아야 할 나라인데 이게 회개를 해가지고 하나님의 궁유를 입었네? 그러니까는 너무 지금 니느웨가 배가 아픈 거예요.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선포하는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다른 사람을 저주하고 우리 정죄하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언제 어떻게 우리가 될지 어떻게 될지 그 사람이 어떻게 변할지 우리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의 34장 18절에 보시면 너희가 좋은 꼴을 먹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꼴로 발로 밟았느냐 너희가 맑은 물을 마시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물을 발로 더럽히느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큰 두 번째입니다. 박넝쿨을 통한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입니다. 4장 5절에서 11절에 끝까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들인데요. 바로 작은 세 가지로 또 나누고 말씀을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용서하신 것에 불만을 품고 있던 요나에게 박넝쿨로 중요한 교훈을 하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기이 여기시고 구원하시는 것이 합당함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전 우주에 미치고 있고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은 오직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전 우주 안에 있는 전 하나님의 나라의 그 모든 소유된 백성으로 모두 하나님께서 초청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교훈을 통해서 만민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의지를 계시하시고 계시고 인본주의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신앙 자세를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나를 보면 지금 현재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과 너무나 동일하고 너무나 똑같다는 거 보이지 않습니까? 작은 첫 번째입니다. 니느웨를 바라보는 요나입니다. 자, 요나는 자신이 선포한 대로 니느웨의 결말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성에서 나가서 초막을 짓고 기다립니다. 혹시 잘못된 일이 있다면 니느웨는 재앙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기대에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나쁜 마음이에요. 초막을 짓고 자기 마음대로 나간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가라지도 않는데 초막을 지었어요. 자기가 나가서. 왜요? 그들이 멸망하기를 지금 요나는 바랬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의 생명보다는 자기 민족의 미래를 생각했던 그였기에 40일이 지나면 성이 무너져 내릴지 모른다는 작은 희망을 가지고 기다렸던 것입니다. 이미 그게는 해결을 했어요. 해결을 했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의 구유를 입었어요. 그런데 지금 요나는 아직까지도 하나님이 말씀 선포하신 거 40일에 해결하기 전에 그 말씀을 가지고 지금 계속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결정이 됐는데. 그러나 그가 원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작은 두 번째입니다. 강넝쿨을 준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요나의 분에 대해서 잘못을 지적하십니다. 그러나 요나의 반응은 오히려 하나님의 올바르지 못함으로 인해서 일어난 일이라고 오히려 반박하고 있어요. 야, 하나님께 이렇게 대드는 것이 어때 보입니까? 요나가 지금.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이것이 너가 지금 이렇게 하는 행동이 지금 바른 거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 요나는 자기는 아주 당당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잘못되었다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뭐라고 합니까?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겠습니다.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나아요. 라고 이렇게 교만하게 말합니다. 아주. 어떻게 하나님께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우리가 마음으로 가지 않으면 자기로 가면 이렇게 된다니까요. 우리의 모습이에요. 차라리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40일 후에 멸망을 받아야 할 저 백성들이 저 나라가 왜 회개해가지고 왜 그 멸망받지 못하겠냐 이거예요. 자, 누가 심판하고 있어요 지금? 누가 재판하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가 지금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 우리는 상황의 형편에 뭔가 내 뜻대로 안 되면 하나님 왜 그러세요 도대체? 하나님이 그러시면 안 되죠. 내가 이때까지 어떻게 해왔는데 이때까지 하나님 그럴 수는 없는 거죠. 하고 똑같이 요나와 똑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때 말씀하셨잖아요. 나한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말씀대로 안 하세요? 막 이렇게 하나님께 막 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차라리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낫겠다고 하나님께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이러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하나님이 오히려 말을 한 거예요. 너무 황당하니 어이가 없어서 요나에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지금 하는 게 지금 맞다고 생각하냐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뭐라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요나가 그런데 어떻게 오전에 뭐라고 합니까? 요나가 성읍에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자기 마음대로 짓는 거예요. 그러고 난데 뭘 봐요?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늘 아래에 앉아 있는 거예요. 얼마나 정말 이 모습이, 에? 한번 우리가 이 교훈을 한번 보십시오. 요나는 이방의 구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이 어려움에 빠지게 될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이것을 기뻐할 수 있냐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의 관점, 우리 육신으로 보면 요나의 손을 들어줄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박넝쿨을 준비하셔서 요나에게 교훈을 주십니다. 요나의 반응에 하나님은 다시 참으시고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도 그 관점에 그래 육신으로 생각하면 그 마음이 내가 하나님 이해는 된다. 응? 하지만 그것이 아니다 라고 또 이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 기회를 또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나는 자신도 잘못을 저질렀으며 하나님의 긍휼로 인하여서 다시 살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지금 잊어버리고 지금 그들을 저주하기를 원하고 멸망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21편 3장 8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리라.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시로다. 시편 27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자, 작은 세 번째입니다. 요나의 반응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박농코를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바로 요나의 반응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 자기의 걱정과 생각을 앞세워 불평과 불만을 터뜨립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긍휼하심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박농코를 아끼고 그 말라 죽음에 대해서 아쉬워하는 요나의 모습 속에서 인간의 완악함이 여러 모양으로 표현된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정말 바리새인들과 그 대상들이 했던 그 모습 그대로 요나에게 또 보여지는 것이죠. 또 오늘날 우리에게 정말 거짓으로 믿음으로 가진 육신으로 우리가 믿는 자들의 모습이 거짓 신앙으로 믿는 자들이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자기의 이익과 배치된다는 이유로 수십만 명의 생명이 멸망할 것을 바라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와의 이익 여부에 따라서 박농쿨이 수십만 명의 생명보다 귀하게 여겨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가볍게 생각하는 거죠. 몇십만 명이 그냥 죽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어떤 자의 마음이겠습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고 그래 아버지의 마음으로 계속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려고 해도 이 요나는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끝까지. 근데 요나가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왜 보여주시는 걸까요? 우리들의 각자의 하나님 성령을 받지 못한 자들은요 다 이럴 수밖에 없어요. 자기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성령을 받아도 그리스도를 마치지 않으면 정말 계속해서 교제 아니면 성령을 소멸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성령을 거역하게 되는 것이고 성령을 근심케 하는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자에게도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올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항상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우리의 관점으로 자기 관점으로 돌아오고 자기 생각으로 돌아오고 자기 위조의 신앙으로 돌아간다면 우리는 이런 모습이 반드시 비춰지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 함께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늘 이렇게 불평불만으로 계속해서 하나님께 그렇게 대하는 것이에요.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살려줬더니 정말 내가 죽은 자를 정말 우리가 버리지만도 못했던 우리를 살려줬더니 우리는 보따리 내놓으라고 하는 것처럼 정말 우리가 처음 그 사랑을 처음에 건져준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이 요나도 다시 자기 관점으로 돌아와서 또 자기 의 가지고 지금 하나님께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세 번째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오늘 요나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요나의 분노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우리에게 이 말씀을 보여주셨나? 작은 첫 번째, 영혼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이 요나를 사랑하셔서 계속해서 정말 박넝쿨로 그 뜨거움을 또 다 가려주셨어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 사람의 영혼은 이스라엘이나 이방인이나 다 똑같이 중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동일한 사랑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가 인식하지 못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하나님의 사랑하라고 그러셨죠? 우리가 그 마음이 실제 가운데 하나님과 합한 마음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다윗이 왜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까? 다윗이 나의 마음이 합한 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무슨 일을 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지금 하였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어떤 마음으로 섬기고 있고 어떤 마음으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고 어떤 마음으로 지금 내가 교회 생활을 하고 있고 교회의 공동체 가운데 내가 어떤 마음으로 헌신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 삶에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자세로 지금 정말 하나님 믿는 자로서 살고 있는지를 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전달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리기 위해서인데 요나는 말씀의 표면적인 뜻에만 국한되어 있고 진정한 하나님의 마음에는 관심을 갖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분명히 40일 후에 니느웨가 멸망당한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걸 선포했어요. 그러면은 자기는 어떻게 해요? 거기 회개했다면 아우 기뻐가지고 정말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야 되는데, 이건 오히려 회개했다고 오히려 하나님께 따지고, 오히려 40일 동안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혹시 말씀하셨으니까 혹시나 그것이 떨어지지 않을까? 그것이 혹시 멸망당하지 않을까? 초막을 짓고 자기가 자기 집을 짓고 자기를 위하여서 그렇게 지금 그대로 이루어질까 해가지고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뜨거운 햇살에 막 있는 거예요. 그 초막에. 누가 그렇게 하고 있으라고 했냐고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인간들을 사랑하시고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으시고 이 땅에 보내신 정말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 마음은 돌이키는 자들에게 언제나 구원의 문을 열어놓고 계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나와 같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게 한계가 있는 거예요. 율법으로서는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냥 내가 지식으로 말씀으로만 그냥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해서 언약감은 붙잡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잘못 알고 언약감만 붙잡고 있으면 되는 줄 알고 했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다 죽임을 당했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임재가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 마음에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진정과 신령으로 그 진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본질적으로 기초적으로 되어 있을 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정말 그 사랑의 실제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마음이죠. 그리스도의 성품에 우리가 닮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건져주고 살려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요나와 같이 이렇게 불순종하고 이렇게 크게 하나님이 회개해와서 기뻐해서 하나님과 정말 뛰어야 될 그 시간에 박농쿨 속에 들어가 있어. 초막을 짓고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께 따지기나 하고 있고, 정말 그것이 얼마나 교만한 모습인지 적나라하게 보여주신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자, 작은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 것은 바로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멸망과 저주의 말씀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또 하나의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기 때문에 그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에 경고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고를 들은 자들이 그 죄악의 자리에서 돌아오면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신다는 사실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인간들을 구원하시는 것이지 결코 그들이 멸망당하기를 바라는 분이 아님을 아셔야 돼요. 먼저 그래야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정말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이 영원무궁하시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영원하신 것이 정말 우리가 얼마나 감사인가요. 그때마다 심판하시고 우리에게 정말로 재판하셨으면 우리는 살아남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주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에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으로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하시고요. 시편 106편 8절에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민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마음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를 선택해서 부르신 것은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요나는 자신의 생각이 어떻든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전하면 되는 것이었어요. 그 나머지는 다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지금 다 해결하려고 있고 자기가 다 재판을 하려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가 있는 거야. 자기가 바로 그것이 요나는 자기가 말씀하시는 대로 회개하라 하면 회개하라는 것으로 선포하고 말씀을 전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또 그것이 요나의 사명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요, 요나의 일에서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그대로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요. 왜 그러세요? 그게 아니라는 것이. 즉각 순종하셔야 돼요. 내가 아무리 다스시로 도망가고 아무리 멀리 떠난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 여기서 부르셨는데 내가 미국을 떠난다 하더라도, 내가 어디 머나먼 저쪽 끝으로 간다 하더라도, 끝에 남극으로 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이렇게 요나와 같은 일들이 벌어진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나를 선택해서 부르신 것은 정말로 우리가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는 것이에요. 요나는 자신의 생각이 어떻든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그대로 전파하면 되는 것입니다. 또 그것이 요나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요나의 일에서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그대로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거 계속 반복해드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그 사랑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라는 곳에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런 것들을 자꾸 반복되어지는 것들을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어느 순간 이 가정들이 있어요. 연약할 때에 그렇게 하면서 가는 거죠, 우리가.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계속해서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나와 같이 이렇게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절 4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서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마무리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의 분노는 그 나름대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점이 있어요. 그러나 요나의 생각은 너무나 좁은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은 편협되지 않습니다. 인간들의 제약된 모습을 발견하면서도 그들에게 계속해서 기회를 주십니다. 지금 요나는 어땠습니까? 요나는 또 갑자기 박농쿨을 예비하시니까 그늘 아래에 앉아서 그 박농쿨이 자기를 이렇게 가려주게 하니까, 그 햇빛이 쬐는데 가려주게 하니까 너무 기뻤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괴로움을 면하게 했다고 여기 표현하고 있거든요. 6절에. 그 괴로움을 면하게 했어요. 요나가 박농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니 지금 요나는 그것으로 기뻐하는 게 아니라 지금 니느웨가 지금 회개하여서 그들이 주님께 돌아온 것을 기뻐해야 되는데, 자기가 지금 자기 생각으로 자기 초막을 지어서 자기 뜻에 의해서 이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 거야. 괜한 고통을 받으면서 이 햇빛을 받지 않아도 되는데 거기에 주저앉아가지고 거기서 있다가 그냥 햇빛이 쬐니까 또 이렇게 불평하다가 햇빛을 또 하나님이 박농쿨로 가려주니까 또 그걸로 인해서 또 기뻐하는 거예요. 막 좋아가지고. 그러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농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들어서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를 쪼아대니까 요나가 혼미해져서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아직까지 성령으로 완전 거듭난 자의 성숙된 삶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자기가 옳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옳다 하는 자 정죄를 받는다 그랬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정말 바리새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셨어요. 내가 뭐도 하고 뭐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야. 모든 게 다 나는 너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 지금 요나의 그 모습이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주시는 그 긍휼한 마음을 받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전히 똑같이 요나와 같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반대되는 것들을 하고 있을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는 하룻밤에 정말로 하룻밤 사이에 박넝쿨로 인해 기뻐했고 하룻밤 사이에 박넝쿨로 인해서 정말 죽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니느웨의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고 가축이 많이 있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죄인들을 아껴주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정말 우리를 건져주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 긍휼하심이 없다면. 그러니까 요나로서는 해결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전하는 자들에게 해결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요나가 아무리 그 말씀을 선포하고 했다 하지만 그들의 삶에 여전히 이런 모습이라면 변화받지 못한다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에요. 니느웨는 회개해서 구원을 이뤘을지 모르지만 그 본인은 요나의 그 삶은 어떻게 됐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는 아무도 구원할 자가 없는 것이에요. 누구도 구원할 자가 없는 것이에요.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이었던 자들도 구원할 자가 아무도 없었던 것이에요. 거기까지밖에 우리 인간의 한계는 거기까지니까. 우리 내 것만, 내 이스라엘만, 내 민족만, 내 나라만, 그리고 나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어떤 내 거 그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넓으신 거 높으신 그 하나님의 크고 은비한 것들을 우리가 알기를 사모해야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않고서는 우리가 어떤 긍휼도 우리 가운데 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그 제약된 모습을 우리에게 발견하면서도 여전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계시고 한테 말씀하시면 우리가 어떤 모습을 선택하고 어떤 모습을 하나님은 하시기를 원하시는지를 여러분 하나님 마음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고통이 따른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곳에서 요나와 같이 하나님께 그렇게 옳지 않다고 하나님께 대드는 자가 되셔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도망만 다니시겠습니까?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정말로 그것이 하나님 조정될 수도 있어요. 회개했다면 하나님 없는 일을 해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모르고 그냥 그것을 또 그 사람들의 멸망을 이르지 않고 살려줬다고 우리가 대들었고 그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기뻐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큰아들과 똑같은 것이죠. 응? 큰아들과 작은아들에 비교해서 큰아들인 거예요. 작은아들이 구원받으면 우리는 기뻐해야 되는 거죠. 그가 정말 잃어버렸다가 다시 돌아오면 우리는 기뻐해야 되는 거잖아요. 저 사람이 예전엔 어떻게 살았고 예전엔 저런 모습이었는데 그것을 보는 순간 우리는 똑같이 요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께 뜻대로 하나님의 정말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정말 사역자가 되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성도가 됐다 할지라도 이렇게 하나님의 그 뜻을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그 첫상을 잊어버리고 우리가 또다시 그렇게 자기가 하나님 되어가지고 하나님조차도 말씀하시는데도 하나님이 옳지 않다고 말하는 그런 정말 교만한 자가 되지 않기를 정말 그래서 나를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점검받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은 정말로 우리가 재앙을 선포하시지만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는 언제나 용서하시는 것을 보아서 우리가 절실히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정말 인간들의 그 작은 생각으로 하나님의 넓은 마음을 알 수는 없지만 우리 성도들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기에 힘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 뜻대로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정말 말씀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닫는 여러분 은혜가 부어지길 축복합니다. 요나가 이랬는데 뭐 우리도 더 그렇죠 뭐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 또 요나를 보더라도 또 이상한 관점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나 선지자가 그랬는데요 뭐 나는 뭐 더하지겠죠 뭐 이러면서 합리화를 시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주셨는지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셔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인간의 좁은 생각으로 하나님의 크신 뜻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들이 알아야 할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나아가서는 그들에게 돌아오는 모든 자들을 사랑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를 기다리시고 계시는 거잖아요. 잃어버린 그 한 영혼이 죽게 돌아오기까지, 그 99마리는 그대로 놔두고 하는 그 잃어버린 한 영혼이 돌아오기를까지 여전히 지금 시간을 딜레이 시키면서까지 기다리시고 계시고 참으시고 계시고 인내하고 계셔서 기회를 계속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구원에 이르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의 영원하심이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시는 것이 정말로 우리가 그 때가 지금이라는 것을 아시고 정말 바른 믿음으로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정말 바른 하나님께서 부르신 가운데 순종하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하나님의 그 믿음대로 우리가 실천하고 실행하는 자로서 어떤 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과 함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요나를 통해서 정말 우리의 모습이 절실하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을 내므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어떤 수고도 어떤 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 열매가 나타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부르셨을 때 우리가 순종하며 나가게 하시며, 아버지,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그 한 영혼을 아버지 귀하게, 천하보다 귀하게 여긴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한 나라 민족마다 하나님께서 부르심에 그 모든 있는 자들을 향해서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신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어느 곳에 가도 우리는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육신의 생각으로는 사망이며 하나님의 생각으로 평안과 생명을 우리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항상 의지하는 자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지속적으로 인도되게 하시며 기름 등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여전히 우리가 육체와 육신으로 아버지 지지 않게 하시고 육신으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는 사실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그래서 율법으로서는 마침이 되고 정말 그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자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로만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성숙케 하여 주셔서 이 땅의 것들로 우리가 아버지는 어떤 것도 비교하지 않게 하시고 하늘 위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정직한 영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성령으로 충만함 입을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고 성령으로 모든 것들을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영생의 말씀으로 우리가 정말로 먹고 마시며 날마다의 삶 가운데 승리하는 삶으로 인도를 받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만 옳다함을 인정하는 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요나와 같은 그 믿음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끝까지 승리하며 끝까지 이기는 자로서 하나님 아버지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 쉽게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올려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